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사람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모든 일을 잘 마쳤어요.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유언하는 내용, 그 중에 일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 말고 이것저것 함께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십시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간곡한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앞으로도 섬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주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덜 믿어서 문제고, 다른 신과 함께 섬겨서 문제고, 잘못 믿어서 다리고, 이상하게 믿어서 문제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해서, 즉 한결같지 못한 변덕스러운 신앙 때문에 가다가 변질되고 이렇게 변질 저렇게 변질돼서 문제고 그랬습니다. 유언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일생을 압축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기는 애절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언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다 지키는 거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간곡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기는 세상 떠나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믿음 제대로 보존해서 제대로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부모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듣고 말썽만 부리던 청개구리도 부모님의 유언은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간직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 지식인 사회를 풍미하던 헬라 철학의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오기 직전 당시 문화의 첨단을 달리고 있던 아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전도했을 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일은 철학이나 논리 또는 무슨 교원 영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정했다 그랬는데 이 뜻은 판단했다 하는 겁니다. 즉 복음 전도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판단이 뭡니까? 경험과 실증을 통해서 얻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가르쳤더니 일이 수월하고 능률이 오르고 형통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가보면 이 성구를 붙여놓은 것들이 여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오직 주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거기에 많은 사연, 간증, 기대, 또 희망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뭐 해봤더니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되더라. 그 체험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희망이 들어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볼 때는 누구보다 담대해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덴에서의 실패, 고린도 철학도들의 능변과 도도한 태도, 그렇게도 흥성하던 고린도의 음란한 분위기, 그리고 바울 자신의 빈약한 체구 등이 바울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문화의 수도였던 아덴,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토론을 했더랬어요. 이 바울은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고 그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 철학을 함께 토론해서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토론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토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론해서 전도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토론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잘 따져 들어가서 내가 이겼다 합시다.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토론에 지면 불쾌해서 오히려 더 안 나와요. 더 안 믿어요. 토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판단했다, 작정했다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누구 못지않게 헬라 철학의 통달에 있어서 그들과 그러한 방법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증거로 전도하고 설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그리스도교가 무슨 철학의 한 분야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부터 배우게 하려 했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고 십자가가 구원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지극히 세밀한 작은 일까지도 전부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야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아무리 힘써도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찾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 내용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하기로 한다고 하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가문으로 보나 또는 신분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더군다나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 그리고 탈무드 그걸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거기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지킨 사람 도무지 세상 천지간에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다 지켰대요. 이것은 개인의 고백 나아가서는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거 갖고 있다는 큰일 나겠거든.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자랑거리를 버리지 못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필부로 살다 그냥 그러고 마쳤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막 내리는 그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피하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 많은 재산, 많은 뭐가 다 불탈 때 생명 건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은 죽는데 그 많은 짐승이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는데 생명을 건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뒤돌아보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애착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내가 20년 전부터 적금을 들고 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건데 그걸 그냥 놓고 오다니 아까워 죽겠어요. 애착을 완전히 버리고 새 인생, 새 생활 그걸 기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 사람이 거기서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내 다음 단계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내일에 지켜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졌던 그 애착으로 덜덜 떨던 그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됐다. 그 롯의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선한 일을 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내가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나는 천당의 1번지에 갈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더니 그걸 다 지켰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바울의 버금갈 만큼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 정말 칭찬할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늘 한쪽 구석에 뭔가 결핍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느낀 것까지는 좋은데 아마 이분은 구제하는 일에 좀 인색했던가 보죠. 그래서 네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그걸 증식하고 그러는 것은 혹 잘하면서 그래서 혹 호의호식하며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아무리 누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도 존귀하게 또는 고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고 뽐내고 그것으로 거만 떨고 뭐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못 봐주셔요.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란 사람은 초기에 바울의 조수로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돕고 바울의 심부름을 하고 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고 주님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인데 그래서 달마디아로 갔대요.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을 섬기고 따르고 바울을 돕던 사람이니까 바울이 달마디아까지 쫓아가서 네가 이러면 되냐 밤을 새워가면서 설득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뭡니까? 방치했습니다. 방치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뭐 하다가 마침내 멸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따르는 거지 방치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강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낮추시고 연단해서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포기하게도 하십니다. 이건 소중하고 그게 뭐가 됐든지 소중한 줄 알아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 가지고 교만 떨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끝장이에요.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 가지고 교만하면 너는 멸망하니까 안 돼. 하나님 걷어가실 수 있고요. 포기하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늘 마음속에 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래도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거 버리십시오. 내가 이래도 뭔데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보다 그걸 버리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안 그래서 문제입니다. 가령 그 사람이 그러한 것에 실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쳐보든지 대련을 붙어보든지 무슨 그런 걸 해봐야지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어떤 단계나 어떤 대목에서 결단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대목에 가서 이 사람 믿음이 이거구나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전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셨는데 마지막 졸업시험에 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 가서 선택을 잘하고 결단을 잘하고 잘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하나님 생각으로 설계하셨던 대로 정확하고 꼭 같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너희도 고백한 대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변다 그러고 실제로는 10번째쯤 취급한다면 이건 벌써 틀린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십니다 하면서 사실 직장 상사가 내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온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군대 가서 군의관으로 근무를 잘하고 이제 제대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30년 전 일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생각이 뭡니까? 나가서 병원을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꿈에 부풀어 있고, 이제는 뭐 무서울 것도 없고, 당당하게 크게 할 걸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한다고 회식하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밤에 술을 잔뜩 먹고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손을 다쳤어요. 술김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과 의사는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통에 유명하다는 분 누구의 소개를 받아가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 손목 신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고 이럴 수가 있나 싶고 펄펄 뛰고 술을 먹고 야단법석했는데 그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깨닫고 봤더니 그 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전부 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을 두고 뼈저리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요. 회개는 했는데. 자, 외과 의사 하던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장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오른손으로 안 되면 왼손으로 하지. 그리고는 두문불출 문을 닫아 걸고 그때부터 왼손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고요. 왼손으로 칫솔질을 하고 얼굴을 닦고 목욕을 하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제 메스를 잡고는 종이를 찢어보고 계속 왼손만 쓰는 거예요. 계속. 이건 쉴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기 자기 생명이 달려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쉴 수도 없고 주야장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왼손 쓰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됐을 때 이 왼손을 오른손 못지않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은 뭐냐면 자, 병원을 차렸는데 어느 병원 의사는 왼손으로 수술한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걱정이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마침 신경계통을 특별히 미국에 가서 연구하고 막 도착한 아주 최신 의학을 공부하고 온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다시 하고 쭉 했더니 오른손이 똑같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전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안 하는 거 좀 하자 결심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유학을 가자. 어렵게 미국 유학을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요. 지금 서울서 어느 병원이라고 그러면 알만한 그 병원에 이제 원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됐다는 것, 참 기적적으로 두 손을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른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겸손하고 엎드리고 믿음이었다라면 이 코피 나는 과정을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들겨 맞아야 돌이키고 그때 가야 회개하고 그때 가야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미리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영어 수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 없이, 청춘을 낭비 없이
기술을 낭비 없이 참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됐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다 보면 오히려 문제 생기고 오히려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그 뼈아픈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깨달아서 이런 과정 겪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살면서 형통한 인생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참 미련하게 믿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찾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참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고 항상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며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